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천만만은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시간도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바른 길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이라서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지옥을 버리고 내가 구원의 닷줄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수없는 것들이 잡아놨고 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전히 내가 주를 따를 수가 없고 온전히 맡긴다 해도 여기에 모든 것들이 매달려 있으므로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여기 생각도 나오고 여기 생각도 나옵니다. 모든 것을 끊고 가시하는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감사하라. 내가 너를 시험했노라. 내가 너를 진짜 나를 따라오는지 뭐라고 내가 시험했노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을 수가 있으나 생명이 오고 가는 데 있을 적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한테 태풍과 강풍을 한꺼번에 나한테 줬기 때문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네가 헤쳐나가기 힘든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담대함을 줬고 강하게 줬지만은 한 가지라도 네 속에서 올라오는 거 네가 할 때 이거 감당할 수 없어서 네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듣노니 감사하라.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고 나를 위해서 네가 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이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고 하고 나를 따라온다다가 육체의 정욕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도 그럴까 해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시험하는 그 가운데 오늘까지 네가 지키고 행했고 따라왔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니라. 어떤 것 하나 너를 돕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너 앞에 암울하고 캄캄한 것밖에 없고 어떤 것도 네가 뭐라고 이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아노라. 이제 모든 것들을 거치면은 광명한 햇빛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서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니 감사하고 모든 것을 네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것이니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시원히 있어 너에게 한 가지까지라도 네가 이겼더라면 울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네가 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너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땅의 지체로서는 알 수가 없고 하늘의 신도 너한테 놀래고 자빠지는 것이니 누가 너를 이길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네가 강진해서 모든 것이 우대로부터 내려오는 피가 흐르고 있고 우대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네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가문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뒤에 내려오는 핏줄을 어길 수가 없고 그것을 속일 수가 없고 그 피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고 증가할 것이 있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편 5편 6절에 하십니다. 함께 논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변리를 죽이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네, 저는 예수님께 말하라 하셨고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가지 만가지를 다 바른 말을 하고 속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속여도 속인 겁니다. 그 한 가지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긴다 그랬어요. 속이는 자 싫어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것은, 이 말씀은 그렇지만은 다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날마다 칼을 간다 했어요. 칼을 간다 했는데 내가 지금 물었던 것은 딴 거 다 이기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육적인 정이라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주하고 싸웠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오늘 퇴원을 한대요. 결과가 아마 좋은가 봐요. 그래서 퇴원을 해서 병층으로 이제 응급실에서 병실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 신우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응급실에서 20일을 있었어요. 20일 있다가 한 달 만에 이제 퇴원하기도 했는데 그 의사가 과장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맹장이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맹장이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자기 가족부터 기도가 나와요. 자기 가족부터 기도를 해서 하는데 이제 형님이 제일 맞으니까 순서를 따라서 이제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형님 집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씻는 남편이 먼저 나오죠. 형님이 밑에니까. 그래서 그 씻는 남편이 배 타고 외국 나갔는데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둘 다 병들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 말이냐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 이상 더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모부한테 전화 온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맹장이 걸려서 외국에서 수술한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가족도 없는데 외국에서 수술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람이 도착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라. 그래 도착이 돼가지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그 신우 남편이 전체 가족들 중에서 나를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형님이 이제 이렇게 고기 같은 걸 장만을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시장을 봐는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생선을 다 장만을 해놔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이 뭡니까 그 슬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맹장이라고 했는데 가서 이제 뚜껑을 열니까는 맹장이 아니라 슬개가 다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핵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거 갖는 것은 다 이제 상해버리죠. 간이고 뭐고 뭐 이렇게 상해지니까 분명히요 맹장은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저희 남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3월날 병원 이제 산에 가려니까 이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 토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 생전 병원에 가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만은 체했다 그러는 거라. 근데 이거 체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체했다니까는 그냥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 것처럼 이제 왔는데 차를 타러 나오더니만은 자기 못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까지만 이제 사무를 간 거라. 화장을 했으면은 뭐 사무고 뭐고 없죠. 그래 이제 우리까지 사무를 이제 갔다가 이제 오니까 큰 방에 안 있고 작은 방에 있다가 뻘뻘뻘뻘 기 나오는 거야. 근데 얼굴이 노란 거야. 얼꽃이 돼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참 진짜 미워하는 것이 뭐 때문에 미워했냐면은 형제들이 다 괴롭혔어요. 오늘 여기 형제들이 있지만 형제들이 다 괴롭혀가지고 그 중에도 이제 나를 굉장히 괴롭힌 것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너 그렇게 저주를 받는데 어찌 안 죽겠노? 차라리 죽으라 그랬어요. 속으로. 차라리 그렇게 저주를 받는데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뿔뿔 기 나오더만은 약을 내가 트링크 하나라도 사다 주고 뭐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저녁에 이제 시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나는 여러분도 이런 거 명심하세요. 요새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의료원 카드 공단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근데 의료원 카드를 쓰려니까 이게 내가 병원을 안 댕겨봐가지고 멍청하게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의료원 카드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 누군가 찾으러 가고 갔는 거 모르겠어. 찾으러 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있는데 의사가 나왔는가 누가 나와서 이렇게 보더만은 내가 이제 시간이 돼서 그랬나 시간을 다 기다리는가 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들어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 거야. 맹장이 터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맹장이라고 하면서 수술하는데 그 내가 의사가 딱 진단할 때 내가 무지할 때거든. 그때 은혜 받기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질 적이 체하는 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이제 했었는데 병원에 이제 가니까는 맹장이라고 하면서 맹장은 어디냐면은 이 자감이 있죠. 자감이하고 배꼽하고 중간 사이에요. 복판 정도 돼요. 근데 손을 딱 떼더만 다리를 이렇게 들더만은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놔뒀더라면 또 맹장이 터질 뻔한 거라. 밀대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나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하길래 수술실 앞에 서 있었어요. 서 있고 나니까는 30분도 안 됐는데 올라갔어요. 병실로 그러는 거. 아니 어떻게 됐어요? 하니 올라갔다는 벌써 수술하고 올라갔다는 거야. 근데 공무가 맹장 수술하러 간다고 하는데 아침 9시인가 8시인가 수술 들어간 사람이 저녁 7시 8시가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있구나. 내 성격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혼자서 계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한 9시쯤 돼서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연락이 와가지고 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호자 찾는다. 올케야 보호자 찾는다. 자기가 보호자잖아. 근데 왜 나를 찾냐고. 그래서 이게 우유만 세고 쉬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럼 자기 사이도 있고 자기가 보호자인데 나를 찾는 거라.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제 전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초양에서 이제 침대병원에 있을 적인데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그 전철에서 발을 하나 탁 내려놓는데 내가 네 마음을 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봤다 할 적에 고쳐주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중환자에 들어가니까. 이래가지고 들고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내가 잠깐만 기도만 하면 해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손을 요래 가고 있는데 손을 딱 붙여 또 기도한 거야. 살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네 마음을 봤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겠구나 했는데 그때 이제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과장이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신장이 다 터져서 이래가지고 전부 다 결합이 됐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수술해가지고 지금 응급조치를 해놨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라는 거는 수술한 것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살까지도 다 흥건흥건하게 되붙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꼭꼭 묶어야 되는데 꼭꼭 묶지 못하고 대충 묶어놨다는 거라. 왜? 꼭 묶으면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터지고. 그럴까봐 대충 묶어놨다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게 터지면 다시 재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사위한테, 큰 사위한테다가 그때 이제 큰 사위만 있을 때인데 선생님이 하는데 이러니까는 아유 의사들 보통 하는 소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20일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20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어제 수술했는데 오늘 나오라고 병실도 옮기라고 하는 것은 병과가 좋은 거거든요. 어제 아침에 딱 아침에 새벽기도 간다고 딱 일어났는데 까치가 까맣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쁜 일이 있을런가? 그러니까는 아니다 하던가 괜찮다 하던가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를 드렸고 마취가 빨리 안 깬다고 그래서 마취가 빨리 안 깨는 게 아침에 마음에 왔던 것이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니까는 위험하다 소리 안 하고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취가 넓게 깨는 것 같다. 마음은 벌써 계산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했는데 오늘 내가 한 가지 적은 게 뭐냐 하면은 무엇을 적느냐 하니까 딱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마음에 있어서 내가 현주한테 말한 거야. 지금 중환자실에는 가족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가족이 못 들어가는가 동시에 이제 누구를 본다고 했어요. 이제 간호사 뭡니까 조문상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고 현주 보고 가락했던 동기는 뭐냐면은 내가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면 내가 가. 근데 가라 소리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가족으로 갔을 적에 왜 가서 보호사가 온다 하더라도 왜 가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고 눈을 감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왔는가 살펴볼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늘 전 거예요. 가족이 살펴볼까봐. 그래서 이제 현주가 가라는 거라 내가. 근데 내 마음을 모르니까 둘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 것이 뭐냐니까 우리 가족이 왔는가 싶어 보니까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자식이 없나 자기는 마누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누라가 아니야. 육을 따라서는 살 수 없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이번에 이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며느리 임신해가지고 좋다 하기보다 염려됐고 또 3개월이나 병원에 3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다가 아이도 조산하고. 그래서 일단은 순산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수산을 했으니까 감사했죠. 감사했지만 또 인큐베이터 들어가. 인큐베이터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조리원에 또 들어가. 근데 큰 애가 벌써 두 번째 이제 폐렴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퇴원한다 하더만은 애가 열이 나서 또 퇴원 못한대 영훈이가.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가 지금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영감 전해가지고 있어.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어쨌든 가족이야.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성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못하는데 너그 좀 가라.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덤벼드는 걸 할 수가 있으나 내 가족한테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을 취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조문사를 붙이가지고 했는 거라 하니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들을 어떻게 하라냐고. 그랬더니 김용 목사님 통해가지고 전부 통제를 시켜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하루에 2번씩 바뀌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24시간을 돌리는데 24시간 돌리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차라리 죽고 없으면 괜찮아. 이거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이 나를 갖다가 전부 다 괴롭히는 것이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동생들 왔어. 동생들이 가가지고 자기 할 일 다 있는 사람이라 가가지고 오빠 곁에 하루라도 곁을 있을 수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현주하고 목사, 지금 김재훈 목사님하고 유선 목사님하고 세 사람 지금 인턴입니다. 아직 정식 아니에요. 인턴이기 때문에 사례비는 나가지만 인턴이라 하나님께서 시험기간이에요.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는 사람 못한다고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나 외에 김미경 목사님까지도 자유입니다. 언제든 딴 데 가고 싶다면 보내는 거예요. 제가 붙잡고 있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장으로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지만은 딴 사람들은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로 듣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는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교회를 문을 닫고 기도를 문 닫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염려해가지고 억지로 참지는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못하겠어 못하겠다 하세요. 그런데 원수에게 할 때가 있어.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제재를 하고 말을 해요. 김은영 권사님 처음에 나가가지고 저번에 있었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소리 해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나갈 줄 알았는데 점점 아무것도 밥도 못 해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12시간 20시간 누워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나 신방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갔더니만은 들어가자. 니 이렇게 하면 죽어있어. 죽어. 가.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오니까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일을 한 거야.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었어. 장로님이 밥 해주고 뭐 해주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얘기한 거예요. 나가긴 나가라. 근데 나간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는 것이 있고 나가지 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잡혀갖고 나가니까 나가긴 나가라. 그렇지만 네 나가서 나는 건 아니다 그랬다고. 분명히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있으니까 도리어 내가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내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면 내가 딱 끊어버려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신집사님도 보세요. 진짜 댕길 수가 없고 걸음을 부를 수가 없고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만하라 소리 안 하니까는 하다가 주방에 들어눕잖아요. 들어놓다가 일어나고 들어놓다 일어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나를 뭐라 하겠냐고 하니까 역시 하나님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내보내면 죽는다. 나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저 상태에서 나가면 마음을 탁 놔버리면 죽어요. 죽는데 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번 불러가지고 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가라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불러갖고 한 달 더 하고 또 나갔다가 돼요. 밀려냈다 했나요? 예,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나는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해서. 예,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쓰고 싶다고 쓰고 누구 부르고 싶다고 부르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떤 사람 당장 오늘 당장 나가라 한다고. 당장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간 사람 몇 명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냐? 나를 원망하는 거라. 나는 친엄마같이 생각했는데 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얘 덕대바닥을 다 들어다니면서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거야. 제가 들었는 말은 내가 집에 가면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다. 집에 가면 영감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니까 딸은 장생활 웃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는 다니면서 막 울고 다닌다는 거야. 그 뒤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계속 지금까지 나면 나를 원망할 거예요.
시동마처럼 생각했는데 집에 가니까 시동생이 생활비를 주던 게 이게 끊어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내는가는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영감도 있고 돈도 있다는데 뭐가 있어? 영감이 있지만은 돈에 성기는 거야. 돈까지 벌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해도 자기가 이걸 반성을 못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각자가 지금 이제 인턴 기간을 놔두고 지금 시험 기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끝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할 적에 이 기도원은 교회하고 틀린다. 굉장히 힘든 곳이다. 너무 힘든다. 돈이 마이너스가 될 적에는 돈이 지금 이만큼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했지. 그냥 거짓말하고 안 했어요. 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짓말할 일이 없죠. 예수님이 거짓말할 일이 없죠. 손님께서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어. 근데 원수의 정도는 하지 말라고. 원수의 정도는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아요. 자기가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못하겠으면 이렇다고 와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보면 나가라 하든지 어떻게 하냐. 내가 억지로 붙잡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나는 문 닫아.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난 문 닫아. 억지로 이걸 부흥시키려고 내가 이러시니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부리는 대로 하고 하지 못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 양심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양심에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잘 싸워 이겼지만은 지금 현재로 왔을 때에는 내가 육을 봤다는 거죠. 눈뜨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세상에 가족들 하나도 안 왔으면은 어떻게 했나? 요게 지금 내가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많고 많은 것들이 나한테 한꺼번에 다가오는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한 가지에 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지는지 그거 점검하세요. 그렇게 하고 억지는 하지 마세요. 억지를 이러이러하는 내가 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딴 사람한테 말하는 거 소용없어. 나한테 해야 돼. 내가 장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칭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우리 가족 빼고 성도들로서 원장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받고 싶다 하는 사람. 왜 안 들어요? 나 이제 앞으로 칭찬할 거예요. 칭찬 안 해서 소설하니까.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칭찬 안 해.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거 왜? 듣기 좋은 소리야. 근데 상은 하나라. 내한테 칭찬받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못 받아. 그것 때문에 나도 억지로 참고 있어. 속으로만 해줘. 손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손을 감사하거나 손을 일하니까 손을 감사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내 신발을 이렇게 내놔 솔직히 내가 그냥 툭툭 신고 가는 줄 알아요? 신 내주는 그 사람 손 감사하고 나도 신발 감사하고 신어야 돼. 그냥 신으면 안 돼. 뭐 때문입니까? 본인은 기쁜 마음으로 이걸 했겠지만 원수가 손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손 수고했으니까 감사하고 나도 신발 감사하고 신발 신어야 돼. 원수가 신발 어쨌든 틈을 타는 거라. 나만 죽이면 다 죽일 테니까. 근데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해가지고 다 죽어도 당신 책임져요. 나 책임 아니에요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면 성도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 아니요. 누구나 선생 되려고 하지만 안 그랬어.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고 싶겠어요? 내가 지금 물었어요. 칭찬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 내가 모르면 그거 해요. 칭찬하기
그런데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 요걸 들먹거려 가지고 귀가 당나귀를 만들어. 칭찬하면 기분적으로, 칭찬하면 기분 나빠. 그러면 원수의 종도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나도 참으면서 속으로 기도해주고 듣는데 안 해줘. 왜? 안 들으면 자기들 모르니까. 여러분들 경험해보세요. 한 번만 들어도요, 이게 원수로 있는 거는 계속 칭찬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애기 엄마들 와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싸움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애 엄마들 싹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 새끼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지 새끼만 두둔하는 거는 그건 육적이라는 거야.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내 몸은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 남은 죽어도 괜찮아. 칭찬을, 나는 칭찬하되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밥이 되지 말라고. 앞으로 칭찬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칭찬이 좋으면 얼마든지 해주지 뭐. 칭찬하면서 일식이 봐. 일은 너무 잘해. 칭찬 들으려고. 믿어져요? 아이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면은 그거 듣기 좋아서 더 잘해. 칭찬하면 일시기는 좋아. 그러나 그 사람 나중에 지옥 보내야 돼. 왜 내가 그거 왜 묻겠어요? 나중에 지옥 가도 나한테 묻지 말라란 말이야. 내 칭찬할 테니까. 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가짜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했으면은 회개하고 칭찬할 때 왜 잘 들으세요? 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폐혈기를 즐기시고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용서치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 생활 중에서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된 게 있나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져요. 부지 중에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말한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말한 점에는 지금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일부러 사기치는 거. 오늘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원수마귀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 이름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목을 다 쳐가지고 지옥불에 넣으라고 했어요. 이게 목 다 날아가 버려. 왜? 모가지가 있으니까는 배가리겠어가 와가지고 계속 시험하라고 했거든요. 목을 다 쳐가지고 냈지. 영불에 지옥불에 쳐라고 그랬어요. 네. 신중이라 거짓말을 하더라는데 분명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고 괜찮아요. 아프면서 왜 거짓말을 자꾸 하느냐고 뭘 하거든요. 아픈 거는 뭐 아프다 가지고 아프다 했네. 허리 다치고 그나들고 허리가 폐도만 함지 하나도 안 아프다 가니 폐도만 함지 와 아프다 가지고 그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나들한테도 하고 또 지아들한테 하고 막내한테는 거짓말 안 하고 그 거짓말은 딱 듣는 애매해요. 그런데 그거 다 생각이에요. 예,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몸을 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지 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 우리를 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배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못 됐으면 저 왼수 그럴 거야. 아들이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가 돼요. 아들 생각하고 이렇게 해놔놓고서는 내가 하나님 더 생각했어요. 그렇게도 거짓말이에요. 죽는다고 하다가도 아들 온다고 하면 살아나. 그럼 예수가 아니고 아들이 예수잖아. 아들이 와가지고 이번 시기라 갈 겁니다 하니까 살아나. 그 아들이 예수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쉽게 오는 거라.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된다고요. 네. 예수님도 모습을 말씀 그대로라 이렇게 하시고 거짓말하고 속인 것 찾아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들과 말씀 그대로 얘기하시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힘써하시고 지지지 않도록 항상 껴있어 하시고 배집사님을 보면은 이제 육적인 생각인데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원래로 옛날 같으면 그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못 봐요. 예, 영주까지 뭐 매주 엄마 보러 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원래로 여기에서 있으니까 아들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야. 보는데 나도 이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본생에 저렇게 아들을 좋아하는데 옆에다 뒀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을 여기 내려를 할 수도 없고 집사님을 서울로 보낼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이게 영적 부모예요. 어떤 것 하나 신경 안 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다 걱정, 다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산다면 얼마나 많은 날이 살 날이 남았다고. 맡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왜? 며느리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야. 종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 좋아서 오시니까 병원에 입원식이라고. 노인네들이 순간직이에요. 젊은 사람도 그런데 어지러우면 문제예요. 순간적으로 나오다가 넘어지면 어떠냐고. 그래서 나는 집사님을 볼 적에 뭘 감사하냐면은 그냥 빳빳 해가지고 나와가 식사, 그래도 그 식사 시간 되면 꼭 나와가지고 식사하시는 이게 감사해요. 오늘도 무사하구나. 오늘도 무사하구나.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릴 적에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노인네들이 안 나왔어. 젊은 사람도 안 나오면 괜찮아요. 노인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지? 일단은 왜 안 나왔지 하는 게 걱정이야. 어디 안 좋은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하고 계실 때는 괜찮은데 또 연세가 들면 귀를 잘 못 듣는 거야. 잘 못 듣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할 때는 전화를 잘 들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 강원사님도 집에 계실 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못 받는 거야. 못 듣는 거야. 집에서 마음을 나쁘니까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다 걱정이에요. 저한테는. 매일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안 보면 걱정이야. 뭐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랍니다. 누가 안 보였는데 왜 안 나왔어요? 교회에 지금 자리 차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신경 쓰는 거라.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은 괜찮아요. 꼭 내가 주일 지켜라 뭐 해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집사님 한 번 안 보이는 거라. 근데 공집사님 나한테 얘기하셨거든요. 누구한테 간다고.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일 적엔 괜찮아. 내가 봤을 적이 없으면 순간 깜짝 놀라는 거라. 왜 안 나왔지? 그 저는 사이가 있는데도 또 그래요. 항상 신경이 곤동 써야겠어요. 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완하면은 꺼림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통기간이라고 했고 못한다고 하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해도 끝도 안 나고 저한테 엄마는 바위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만 부러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직원된다고 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 일하는 거에 대해서 했지 제가 진짜 솔직히 원장님은 이렇게 부딪힐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엄마도 그런 게 있겠죠. 저한테 기대심도 있고 높아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의 10배 이상 한 겁니다. 정말 잠 못 자고 하면서 했고 제 쉬는 날 나가서 아빠 돌봤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너무 냉정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모습을 저한테 화를 내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그게 너무 상처가 되고 솔직히 어제도 고모들 있지만 저 고모들 입장 이해되거든요. 아빠 수술하는 일까지 얼굴이 안 보이면 고모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고모들 얘기하는 거 이해되는데 또 나는 그 자리에서 엄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또 힘들어요. 제가 그 중간에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조금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 너무 내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힘들다 소리 하지 말라면서 또 화를 지르는 거예요. 내 혼자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을 하냐고요. 내 혼자서 하나님한테 안 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이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어제 집에 갔더니 올리고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신랑이 밤새도록 강화하고 오늘 진짜 못 가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왔는데 오늘 또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나 어제 너무 힘들어서 밤새 올리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다고.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반복적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장 딸은 아무리 잘해도 원장 딸이니까 저 정도 해야 되고 엄마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못하면 왜 그걸 못하냐고 그렇게 하고 지금 아빠 일까지 겹쳤을 때는 내가 교회를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어저께도 수술실에서 나와서 아빠가 우리를 둘러보는데 그 사이에서 누굴 찾겠어요. 당연히 엄마를 찾지.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 엄마 안 왔다 말도 못하겠고 저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자식이 나 혼자인 것처럼 나한테 모든 게 다 맡겨지고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첫날부터 오늘 다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아빠라서 아빠 돌방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때 잠시 쉬었으면 좋겠단 말도 했었는데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했는데 두 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는 할 수도 없고 정말 첫날부터 엄마가 그런 말들 막 저한테 내뱉었던 말들 뭐 생생 내지 말라는 둥 막 이런 말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 쌓여가지고 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했을 때 엄마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니 돈 받으면서 하잖아.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돈 받으면서 한다고 생각한 게 없고 돈 주면서 해라. 저 그걸 못합니다. 저는 지금 화가 나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저는 그냥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고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말라 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기까지고 그 이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이제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하실 때 실제로 거짓말하는 것과 그리고 거짓말에서 속아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항상 깨어서 영분별을 더욱더 강하게 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이 그럴싸한 걸 갖고 와가지고 계속 시험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 이겼다 하더라도
육적인 것으로 육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했잖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지금 딴 사람이 와가지고 모르고 지금 퇴원하는데 가족이 하나도 안 보여.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 요것이 내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었다 하지만 요거 끊기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한테 증거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목사님.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하시고 네 생각을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 하나님께 마음에 주셨더라도 머리에 떠오르게 했다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시는 걸 응답받아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이제 어린 아이와 이야기를 해볼 때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잘 생각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이야기를 하다가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말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속이는 것의 일종인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만 벌리면 진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구나. 그리고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장난과 무한과 이상한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것을 다 잘 찾아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가시고 명수로서도 들었지만 내가 본 것들 또 들은 것들 또 안다고 말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하시는데 그 말들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깨워서 분별하게 달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 기도를 받는 아침에 기도받을 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매로 친다. 근데 네가 옛날처럼 딸들을 미워하고 어저께 딸들 미워했는 거 얘기해라 그랬거든요. 딸들을 미워했더니 미워했는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죄가 돼. 내가 아픈 거야. 내가 아픈데 저 기도해주고 맡기고 나왔는데도 내 온몸이 아픈 거래. 밥 먹으러 와가지고 왔는데 온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은 다그치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근데 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잘할 적은 아무 말도 안 해. 잘못하면은 나무래고 때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려고 때리고 나무래는 것이지 잘하고 있는 때리고 나무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으니라. 왜 똑같냐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닮게 만들었지 짐승 닮게 만들었습니까? 난 그 말은 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뭐가 그 하면 개 패듯이 팬다 하는 거야. 그럼 개는 패도 괜찮은가? 개는 패도 탈이 안 나는 거 모르겠어요. 왜 뭐 때문에 개 패듯이 팬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한다. 계속. 개를 말하는 것이 계속.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농담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서 딸들 미워했던 거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물을 이제 한껏 먹고 다 씻어달라고 해라는 것은 소금은 모든 거 씻어내는 거 내가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이 죽죠. 소금이 죽듯이 소금을 마시는 건 내가 죽으라는 거야. 내가 없어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그러면 병원에 가라 그러죠. 근데 병원에 가라 소리 안 하는 거는 병원에 갈 병이 아니고 원수가 줬는 병이라. 근데 원수가 줬는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더 나빠져 버려요. 왜? 원수는 그렇게 하려고 병을 준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원수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싸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병원에 갔다가 영영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진단 받으러 갔다가. 예. 네. 저희 여학교 여쭤봤고 얘기하지 않으면 진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고 깨웠어요.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고 바르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엊그제 이틀 전에 저녁에 나갈 시간에 재현이가 제주도를 먹고 싶어서 못 가니까 이제 사모가 할아버지도 따달라고 해서 갖고 온 걸 제가 못 땄거든요. 못 따서 김종근 장님이 이제 따주시는데 중간에 이제 제 마음의 생각이 이제 애한테 할아버지의 존재를 좀 인식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장난스럽게 그냥 할아버지 땀자라 그러면서 애를 줬어요. 주고 나서 돌아서 바로 해결을 했는데도 한참 지금 아침까지도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빼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나 싶으니까 정말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번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이미 그 한 번 할 때 원수가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은 항상 씨앗이 한 개를 심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든 작은 나무가 되든 씨앗 하나갱이가 그리 된 거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한 번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내가 지었을 때 그때 이미 죄악의 씨가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면 그때서부터는 친구를 불러 제끼는 거야. 친구 부르는 게 뭐냐니까 또 속이게 하고 또 거짓말하게 하고 또 자랑하게 하고 또 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근데 그거 자기가 잡혀가지고 잡힌 거 아니야. 몰라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걸 터치 안 해주는 이상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도리어 감사하죠. 이것을 내가 느꼈으니까. 여기에 육적으로 갔구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면서 육적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께서 했으니까 난 그냥 놔두면 될 건데 가족이 봤어야 되지. 지금 현주가 아빠가 찾으면 누구 찾겠는데 엄마 찾지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자기가 나왔을 때 누가 왔는가 살필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 건가. 근데 가족 한 명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노숙자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육적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졌다는 말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요한한테 여쭤보면 이 말씀들을 하시고 항상 여기서 중보하고 바르게 행하라 하시고 저는 기도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잘 들어가시고 두 마음 불렀던 거 회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다 하시고 모든 것을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꾸 억지로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마라. 왜냐니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 있으면 이런 것이 원망이 있다고 불평한다고 말을 하면은 목사님 기도해보고 바로 서로가 이게 은혜가 같으면은 이쪽에서 말하면 물어보고 하면 이게 항상 공유가 되는 거라. 근데 그냥 혼자서 살면은 혼자 자꾸 쌓여 올라가는 거라. 그게 얼굴에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거야, 내 눈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이래서 불편해요. 이건 저런 건 저래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해보세요 한다든가 기도 좀 해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깨지는데 그거 자꾸 태산까지 쌓고 있는 거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네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시고 어제 여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언제부턴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저희 친정 집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음에서 이제 정리하고 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여동생이 남동생이 여러 가지로 계속 또 엄마를 속이고 또 엄마는 거기에 속고 남동생이 우상이 돼서 계속 거기에 울고 웃으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동생이 남동생이 사기치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또 맡깁니다. 우리 맡기자 이제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 부탁을 하자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아 저러다가 부모님 인생이 말로가 어떻게 되실까라는 생각이 또 계속 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해서 아 참 마음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솔직하게 염려가 된다 하고 또 그게 걱정이 된다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 따로 네 마음 따로다 그게 거짓말이 맞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어질고 참되게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제가 밖에서 아버님이 그 음성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회 하시고 이제 강도사 목사에서 40여 년 가까이를 음성 나환자 목회를 하는 걸 이제 보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때는 몰랐던 부분들이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영성에 들어서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다루시는 게 맞다고 확신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횟수가 되면서 이제 다 성도분들의 원장님의 목사님들의 이제 계속 사정된 스토리들을 이제 우리 교회는 다 까발리니까 다 알게 되면서 이해를 가게 자연스럽게 이해가게 된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가장 험하고 확실하게 다루신다라는 부분을 늘 계속 목도를 해오면서 그래서 저에게도 똑같은 것을 계속 똑같이 지적을 하시고 그걸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또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그걸 계속 다루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예전에는 그것들이 아 내가 왜 이런 목회를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그렇게 고생을 하는 인생이 안 풀리다랄지 그 근원을 거기서 찾았어 하늘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 불만이 끝도 없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잘못된 것이어서 방향이 잘못됐었고 인과관계를 난 잘못 알고 있었고 안다고 막 생각을 하고 내가 똑바로 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실타래 풀이듯이 다 정리가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잘못 알고 있어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제가 뭐 모르고 떠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니까 이전에 알았던 것들도 다 거짓이 되는 것이고 참을 알게 해주시고 진짜가 뭔지 이곳에 불러서 깨닫게 해주셨음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도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박 집사님한테는 그 분별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별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분별을 해 나가시고 또 지금 사역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판단 정죄보다는 나를 지금 깨우쳐 나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제 눈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 온 것은 문 집사가 먼저 왔지만은 박 집사님 지금 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예, 제 눈에 비치는 것이 항상 문 집사가 이렇게 잘못하는 데 있어가지고 박 집사님이 남편으로서 이렇게 캄프라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말 한마디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 눈은 이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분별령을 달라
뭐 세미하게 해달라, 세미하게 깨닫게 해달라, 세미하게 분별하게 해달라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해버려요. 근데 영적인 것을 온전히 분별력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오면은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는데, 옳고 그름을 하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그 옳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죄에 걸리진 않아요. 근데 자기한테 지금 분별력을 주고 저 사람 왜 저랬지, 저 사람 왜 저랬지, 쟤는 왜 저랬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 안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아이는 믿음이 있고 얘는 머리가 좋고 얘는 머리가 나쁘고 얘는 지혜를 줬고 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줬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바보약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얘한테 지혜를 주세요. 초명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혜는 줬는데 머리를 이 가만히 있는 쪽에 사단이 딱 붙잡고 있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나쁜 쪽으로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을 요새는 내가 기도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스님들을 보면 항상 불쌍해요. 근데 그 불쌍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불쌍합니까? 아니까 불쌍한 거라요. 사단이 나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거라. 사단이 이 사람의 정수리에서 신을 딱 잡아가지고 끌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도 찜해가지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안 했는데도 찜해서 날 이리 끌고 갔고 그 사람 찜해서 글로 끌고 간 거라. 원수에 끌려 간 거죠. 그러기 때문에 스님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냥 평범 입고 다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왜 불쌍합니까? 그리 끌려간 것도 불쌍하고 그들은 자기를 비운다고 자꾸 하는데 마지막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보면 내가 다 기도를 했어요. 그냥 일반인 보고 기도 안 해도. 그러게 했는데 이제는 모든 기도가 다 쉬어요. 기도가 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시험이 와서 쉬고 있는 건지 말씀은 계속 그게 아니다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면은 뭐예요? 들을 때가 있으면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볼 때가 있으면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할 수가 있으면 언젠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맞는 것만큼 받겠지만 나는 28년 차를 지금 오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꼭 문 닫힌다. 그 다음에 문 닫혀요. 예. 그 문 닫히고 그 자리 내가 못 가게 돼요. 그 뒤에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못 가요.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전화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내가 갈 수 있거나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으로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가 없고 다음에 뭐하고 다 해. 기집질도 하고 뭣도 다 해. 근데 나는 그래 못해. 여러분들 다 한다지만 나는 못해.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이대로 가다 죽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뭔가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게 해주세요. 똑바로 걷게 해주세요 하는 걸 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똑바로 가게 해달라는 거야. 한 번만 실족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전에 일본에서 이제 그 사모님 오셨는데 식사 이제 반찬이 집에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손님을 밖에 나가 대접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뷔페를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말씀이 무슨 말씀이더냐,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랬어. 근데 뷔페에 가면 오만 고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부원장님이 잘 지키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부원장님 앞에 서고 그분이 뒤에 서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 섰다고요. 근데 가는데 부원장님이 돼지고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쏟는 게 어디 쏟냐면은 먹지 말라는데 응답을 받았나? 근데 이래가지고 쏟은 사람이 많아요. 이선현 집사님 마찬가지거든요. 저건 아닌데 했는데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고
각각 은사가 각각 다르. 하나님도 예수는 똑같지만은 은사는 각각 다르다기 때문에 저건 아닌데 하면서 말을 못 해준 거야. 결국은 7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7년 만에 돌아왔을 적에 그때 차라리 잡아줬더라면, 근데 지금 생각은 그렇지만 그때 잡아줬을 때 잡히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질 만큼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딴 데는 지금 하나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이 말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도 각각 은사가 다르다 했으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해도 저 사람한테 풀리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줘도 이 사람 완전 무너져 버리는 것을 지금 보고 다시 되돌이켜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거나 또 만날 수 있거나,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나면 이 사람 평생 못 만날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뭐지? 다음 시간은 지금 그 남해에 사무엘 엄마, 이분도 아마 이렇게 전도를 잘해요. 다락방송에 다니는데 전도를 잘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마지막 죽는 사람, 오늘 죽고 내일 죽는 사람 먹이는가 봐. 그 자기가 말을 안 하면 내가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길에 서 있는데 좀 차 태워달라는 거 꼬라지 거기서 안 태웠대. 거기 때 죽었대. 태워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또 누구한테 10만원을 갔는데 무슨 말 하니까 꼬라지 먹이실 때요. 그래 오니까 가서 내일 해야지 하는데 그날 밤에 죽었대. 그 주로 이 사람 말하면 이런 사람인 거야. 그래 놓으니까 나는 거는 네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지나가면은 차문 늘어놓고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이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근데 꼭 그 시간에 이 사람이 그 말 안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나트 앞에서도 그랬고 사거리에서도 그랬고 뭐 신마 가가지도 그랬고. 근데 안 들어. 그걸 들으면 자기에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요한보살 이제 일하시는 분들, 뭐 간호사들, 노인병동에 가서 일하잖아요. 이거는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 같이 돈도 벌고 자비량으로 돈도 벌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꼭 먹고 안 먹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벌고 가서 거기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안 전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참이 받은 자는요 몇 번이고 전해요. 근데 이제 김영우 집사님 같은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죽었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요 꼭 전하면은 남으려고 성질내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일단은 기도를 했잖아요. 딱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영이 빌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말 좀 전해달라. 그 잘못했다고 전해달라 한다. 그 말 고대로 하거든요. 내가 더 붙이기도 빼지도 안 해요. 좀 전해달라니까는 전해달란다. 그 말만 전하는 거라. 우리가 하는 건 그거야. 내가 말을 잘 전하고 잘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말하는 것만 그대로만 하는 전하지, 그걸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완전히 빼버리는 거야. 영감으로 받게 되면 빼버려요. 생각하다 말을 못 전해. 이거 완전히 빼는 거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는데 내가 때때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자고하지 못하게끔 맨날 죄에 걸리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머지 지옥 가면 되지만 내가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억지로 일부러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이 사람 얼리고 달리고 이렇게는 안 돼요. 예. 앞으로 제가 칭찬해도 그럴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이건 할 거예요. 예. 오늘 한다 했으니까. 해보면 알겠죠. 들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귀에서 자꾸 맴돌면은 참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 칭찬 들으는 소리 귀에서 계속 맴돌면은요, 미치고 환장해요. 비밀까지 다 말했어. 예. 다음에요.
그래서 박 집사님한테는 언제든가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할 수 있는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얘네들이 오늘 나한테 마지막이 될지 졸업할 때까지 있을지, 그렇잖아요. 뭐 학기 마칠 때까지 얘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사역지라 이 생각을 하고 걔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야?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눈에 얘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보이는 거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 기도해라 하면 그냥 기도해라면 막연해요. 그냥 기도해서 안 되고,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걔 머리를 보고 감사하라 한다든지, 뭐 머리 보고 몇 번 감사를 한다든지, 눈을 보고 어떻게 하란다든지, 등을 보고 어떻게 하란다든지, 그걸 답을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덮어놓고 하면 안 돼. 답을 받아서 하고 나서 그럼 됐습니까? 됐다 하면 여기까지다 하면 그거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나대로 바울사도 같이 돈을 벌고 그렇게 하고 영혼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종들보다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렇게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볼 적에 말씀을 내가 왜 봐야 되는지,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걸 알아야지. 이건 누구 거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원수마귀 사탄들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걸 분명히 내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했는데 우리는 수없이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라. 죽을 죄를 졌으니 무조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이신센스에 있어 너희가 약한 걸 알고 육체를 가진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한테 회개하면 내가 받고, 너희가 그 용서를 다 받을 수가 있어서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너희 입으로 시인하는 걸 통해서 내가 용서해준다는 것이고 사해준다는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다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